순종과 회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의 고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때서야 요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보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늦은 감이 있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했던 이유가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인하여 그렇게 오늘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2장 전체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도망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고난을 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 그러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면에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인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길로 또는 악한 길로 그렇게 가려 할 때 하나님의 자녀,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징계가 없으면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에서 돌이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뜻을 벗어날 때 여지없이 어떻게 하시느냐?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또 어떻습니까? 요나도 자신의 뜻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징계하는 것입니다. 고난하시는.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이 고난을 인하여 자신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내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시고 그 죄악된 마음에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내어버려 두는 유기,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것, 그냥 악한 길로 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심판인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악한 길로 가려 할 때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요나, 요나가 이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있는 그 요나를 이제 아수르 니느웨에 토해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지, 그리고 또 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가를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그냥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고난을 주고 이쯤 했으면 알아먹었겠지, 알아들었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사명이 무엇인가?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연말을 향해 다가오는 저 여러분들을 위한 분명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말만 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마치 요나가 자신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될 거 알고 있고 이 부담스러운 이 사명, 부담스러운 이 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져서 요나같이 그냥 의도적으로 나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그 사명을 피할 수 없음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죠?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니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거죠.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의 이 행하는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던 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니느웨가 극히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극히 큰 성읍인데 며칠 길을 가야 됩니까? 3일 길. 3일 길을 가야만, 그러니까 직선거리 같아요. 직선거리를 3일 길을 가야만 그 니느웨를 다 가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하룻길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참으로 그 성경에서 보면 보기 드문 캐릭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기 드물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는 많이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같은 순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하긴 하는데 완벽하게 하지 않는, 완전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그것이 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 그래서 요나는 무엇입니까?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나요죠. 그 요나가 누구예요? 나요, 나. 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작은 순종, 또 어쩌면 순종 같지 않은 그 순종,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순종이라도 또는 순종 같지 않은 순종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보십시오. 하룻길만 행하여 말씀을 전한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정말 회개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악한 이 자들 아닙니까? 정말 악한 모습으로만 치닫고 있는 이들의 모습인데 이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냥 하룻길만 말씀을 전하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심판하실 것이다, 이 백성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3일길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딱 하룻길만 행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완벽하지 않은 요나의 순종, 그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완벽한 순종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권면 또는 목사님의 권면, 그래서 억지로 그 자리를 그냥 메우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말에 다가오는 이 시점의 이 모습에 우리의 삶, 나의 사명, 이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나의 사명, 그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렇게 이제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 돌이켜라, 그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거죠. 이때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놀라운 회개가 일어났는데 이 놀라운 회개가 처음 시작이 왕궁에서부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곧장 하나님을 믿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또 회개의 상징인 굵은 배를 입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지 하루길 딱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백성들이 놀랍도록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회개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느냐? 그것이 바로 그 아수르 니느웨 왕궁까지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수르 왕에게까지 알려진 거죠. 평상시 같으면 왕이 이런 소문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왕복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민심을 잘 살피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이런 놀라운 회개의 변화가 있다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민심을 잘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뜻을 자신이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왕의 결정과 결단,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니느웨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그냥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죠. 자기만 회개하고 멈춘 것이 아니고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공문을 보내는 거죠. 조서를 내려서 공식적으로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자신들이 그 지었던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는 그 모습인 거죠. 어떻게 회개합니까? 심지어는 이 동물들에게, 가축들에게까지도 이 회개를 적용시키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데 적당히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에게까지도 이 회개를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에 온전히 반응하는 국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의 결과가 10절인 거예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행한 것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죠. 진짜 이렇게 회개할 줄 몰랐는데 너무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것이 쇼인지 가짜로 하는 척하는 건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 이게 진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냥 회개하는 척하는 쇼인지 그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이것이 진짜인 걸 아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 이 심판을 철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세우시죠. 그렇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아수르 이 니느웨 용서하십니다. 아수르 니느웨 회개는 어떤 식의 회개였습니까? 왕 스스로가 회개한 것이 아니고 백성으로부터 있던 회개,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그 민의를 잘 살핀 그 왕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아니면 더욱 적극적으로 그것을 회개에 동참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공문을 보내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은 감찰하셨고 이들의 전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용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현재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